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긴 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수준 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15장 17절도) 그렇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 씻고 먹지 않은 것이 이게 유대인의 그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손 씻고 먹어야지 왜 손 씻지 않고 먹었느냐고. 전통을 어겼다고.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이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법이 없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뒤로 나오지.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면 다 배설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간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눈, 귀, 입도 들어가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부. 우리가 눈으로 보면 들어가잖아요. 귀로 들으면 들어가잖아요. 또 입으로 먹으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거에 육신 음식이겠죠. 물, 양식이겠죠. 그러나 눈귀로 들어가는 것은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말, 세상 거 보고 들으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들어간 대로 나와요. 이건 뒤로 가지만 눈, 귀로 들어가는 것은 나와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뭘 보느냐,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보긴 보는데 듣긴 듣는데 잘 봐야지. 잘 보면 보이지 않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뭐든지 잘 봐야 돼요. 잘 보면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보긴 봅니다. 듣긴 듣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게 뭐냐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너무 잘 보는데 보이지 않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요. 육신적인 게 어떻게 영적인 걸 볼 수 있겠어요?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는 거야.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고. 우리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전달하고 듣는 얘기가 보이지 않는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보는 것도 세상 사람처럼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육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본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이걸 봐야지. 자꾸 육신육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나 볼 때나 항상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봐야 돼요. 그 영적인 걸 봐야 된다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 다른 사람들처럼 무너지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살려야 돼요. 왜냐? 그들이 못 보고 있는 거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에 보면 이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 육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 계시다니까. 근데 믿으면 하나님 보여요. 안 믿으면 계신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있는데 안 믿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기에, 지금 이 실내 안에 공기에 여기 산소, 질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우린 있다고 믿잖아요. 안 보이지만. 왜? 우리가 배운 공부가 있잖아요. 산소가 있다고요. 바람도 있어요. 없지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신데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때 어떠나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는 것, 이게 내가 이 눈이 열려지는 것. 아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이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렇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만물을 보니까 그게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천둥번개 지금 무서워하잖아요. 왜 무서웁니까? 그 속에 두려운 존재가 있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니까, 만물 속에서. 그리고 또 보니까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양심으로. 로마서 1장 2장 15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셨느냐,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있으면요, 일단은 말씀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그 율법과 복음 내게 임하기 양심으로, 양심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죄 지면 두근두근하고. 그게 전부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는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21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봐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다 보인다. 하나님이 다 보인다니까. 믿음으로 성경 읽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들을 때도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 방법이라니까. 이게 불신은요, 절대 그게 안 믿어지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 음성입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가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셨는데 그분은 그 안에 생명 있고 빛이 있었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설명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공생이간에 3년 동안 전부 자기를 보여줬잖아요. 자기가 누구인 줄 보여줬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다니까. 하나님도 이는 내 아들이라고 증명했다니까요. 심지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예수님 거니시는 걸 보고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봤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봤잖아요. 어떻게 확인했어요? 공생기간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로구나. 얼마나 도마가 의심 많았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12제자에게 나타난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때 보았던 제자들이 봤다고 말하니까 도마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 평생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해서 제자들이 봐라, 예수님 말씀은 살아났다고 말하는 도마는 암만 그 말이 있어도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 직접 손을 끌어다가 옆구리 만져봐라, 손을 만져봐라.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믿음만 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삶이 하나. 진짜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믿는 자, 믿음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믿는 자 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믿는 자에게 증거가 뭐예요? 진짜 내가 믿었더니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니,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걸 믿어야지. 내 안에 있다고 성경에 말하면 믿어야지요. 그거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니까. 구집이 하나님 말하고 있는데 구집이 아니라고 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으면 말씀에 있는 그 사실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하나님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시잖아요. 믿으면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신 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계시잖아요. 외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은 외로워서 애완견이 많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고독합니까? 쓸쓸합니까? 왜 그래요? 그 징글징글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뭐 이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징그러운 사람 많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데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옆에 앉아서 봐요. 얼마나 불안한가? 편안합니까? 아니, 난 무인도 갔더니 혼 사람만 있어. 야, 배 타고 사람이 들어온다? 기대가 됩니까? 뭔 사람이 들어올지는 몰라. 여러분, 1시간만 같이 앉아서 봐요. 불안하지? 특히 여자분들, 남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외로워요? 그럼 같이 살아요? 그럼 외롭지 않을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심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는 말을 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무지한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말은 이게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진짜인데 그건 무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말씀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말씀도 없어요. 이게 무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에겐 말씀도 필요 없어. 그게 뭡니까? 이거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도 필요 없는 게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도 말씀도 필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이게 무지예요. 그래도 설명이 안 됩니까? 또 설명해야 되겠지. 하나님 없는 사람, 말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또 무지한 거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아닙니까? 무지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에 여기 걸려있는 사람 보세요. 그 6장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좋은 대로.
얼마나 죄악이 간영한지, 하나님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할 만큼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말씀 없는 사람, 무지하니까. 아니래도 또 안 믿어. 보세요. 오죽하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바벨탑 쌓고 성공했다고 만든 게 성공입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무지예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나, 돈, 성공 아닙니까? 이게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모르는 돈, 하나님 모르는 성공,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매달리고 있다니까. 이게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지예요. 세상은 무지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신자가 이거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날 잘 봐야 돼요. 돈을 잘 봐야 되고 세상 성공을 잘 봐야 돼요. 아까 처음부터 잘 봐야 돼요. 보는 데 들어가면 안 돼요. 잘 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 상태는 어떤가? 날 잘 봐야지. 안 그래요? 돈 잘 보세요. 그 돈이 무슨 돈인가? 사람이 준다고 덥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뭔가? 이 사람이 왜 내게 돈을 주지? 내가 가진 돈은 뭐지? 이 돈은 왜 있는 거지? 여러분 잘 질문해 보세요. 내가 과연 성공은 뭡니까? 어떤 게 성공입니까? 집 밟고 올라가서 1등 되는 게 성공입니까? 남 무시하고 싸워서 올라가서 이기는 게 성공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인생이 참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세요.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데, 이스라엘을 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보세요. 어떻게 된, 무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보세요. 성경이 꽉 찼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는 거 설명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결국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게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그게 로마에 속국된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래?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거는 우리에게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내 상태가 노예 상태예요. 그죠? 노예라니까요. 여기 노예예요. 여기 노예예요. 여기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국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말씀 없으니까. 인생이 말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매일 자기야, 자기, 나, 자기. 자기 외에는 없어. 무지한 게, 그게 자기에게 묶여 있는 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가 신이라, 자기 건들면은 발악하는 거예요. 내 거 손해보면 못 참는 거예요. 날 건드려? 못 참는 거예요. 묶인 자예요. 돈? 미칩니다. 돈에 미칩니다. 오로지 돈이요. 예배도 안 돼. 돈 잡히면 예배도 안 돼. 오로지 첫 시간부터 끝까지 오직 돈이요. 관심이 돈이요. 묶인 자예요. 포로예요. 돈 가져요? 못 빠져나와요. 가진 돈의 종이 돼버려요. 이게요, 진짜 무지하면요,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부자가 더 문제 가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 사람이 이런 걸 몰라. 여러분, 진짜 이 무지한 게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이 세상에서는 글 좀 모른다고 무식한 사람 뭐라는데, 글은 몰라도요, 영적인 거 알면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글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게 문제지. 맞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무지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마지막 때 보세요. 무지하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재앙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무지하다가 결국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무지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무지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해.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마약 정신문제.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끝에 가면 재앙이고 고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무지를 깨워주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삶하고 맞아야 돼.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이요. 그렇죠? 말씀과 삶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왜냐? 복음은 능력이고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삶하고 맞아야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맞으니까 삶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누구 때문에 어려워요? 나 때문에 어렵고 돈 때문에 어렵고 세상 성공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딱 복음만 아니면 이걸 정복하는 거예요. 누린다니까.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이요. 이런 복음 가진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복음에 있어야 돼요. 자꾸 기준을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준인데 그 말씀이 복음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배로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중심이 어디서 되느냐? 복음이 중심돼야 돼. 우리의 근본이요, 근본. 근본이 말씀이요. 근본이 복음이에요. 참 사람은 이상해요. 괜찮다가도 자꾸 흔들리면요 아예 근본까지 상실해버려요. 우리 신자가 말입니다. 믿음 가진 사람이 자꾸 어려우면 나중에 믿음까지도 날아가 버려요. 복음이 없어져 버려. 자꾸 흔들리다가 결국엔 뭐 천국이 어떻게 지옥이 되냐고 이 정도로 나간다니까. 사람이요 근본까지 흔들리면 그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절대 근본을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그 말 있잖아요. 우리가 흔들리다가도 쓰러지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가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아무리 쓰러도 복음은 날 일으켜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이 좀 약할 때는 사람이 좀 낙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이구나. 이건 언제 하느냐? 낙심하다가도 어느 데가 오냐? 복음 찾아요. 이 근본 있는 사람이에요. 찾는다니까요. 반드시 찾아요. 멀리 가다가도 다시 와요. 그 근본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결국은 쓰러지다 결국은 남은 게 그게 렘넌트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은 자의 근본이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게 있다면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이제는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삶이
복음하고 맞다는 말은 오직 믿음은 오직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직 복음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맞죠? 여러분의 삶을, 복음의 능력을 요 사이에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뭘 믿어요? 복음을 믿는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뭘 믿어요? 멀리 저 하늘나라 그런 하나님 말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 함께하는 삼위 하나님, 그 복음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아무도 여러분들 정지할 자 없고 끊을 자 없고 버릴 자 없고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왜냐? 우리 안에 탁 들어오신 그분은 아무도 내쫓을 자도 없어요. 나가지도 않고 내쫓을 자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의 삶의 방법은, 여러분, 내가 사는 방법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게 갈라디 2장 10절이에요. 이번 주일학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법은 어떻게 살아요? 나와 그리스도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들 위해서 사는 게 내 삶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말은 주여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믿는 그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맞죠? 망하라면 망하고 잘 되려면 잘 되는 거고,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오늘 본문에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이지. 그 전부 기준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삶의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뭔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부가 누구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복음에서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생각이 문제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생각이 문제예요, 이게. 근데 아니, 죽은 사람이야. 생각이 육신 생각이. 우리는 산 사람이니까 영의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의 생각은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육이 안 돼. 영으로 살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게 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 이르느니라.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지금도 여러분들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왜?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육으로 생각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늘 영으로 생각하셔야 돼. 그 영으로 생각하면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속에서 뭘 찾는, 내 생각 말고 이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그 뜻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생각은 이 기도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기도가 생각 아닙니까? 기도로 연결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나는 거 가지고 기도하고 강단에 오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성경 읽다가 어떤 때 내게 암송된 말씀이 성령을 더 깨닫게 하심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는 게 말씀으로 확실하게 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뜻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예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237 살리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아버지 뜻은 이 말씀을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믿어 영생 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되지 가는 데마다 사람 병들게 하면 안 돼요. 상처받은 사람 치유해야 되지 가는 데마다 상처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거 아닌 육이 된 사람, 육신의 사람이에요. 보고 먹고 안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먹고 맞는 사람은 상처 가진 사람 상처 치유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가서 상처만 주잖아요. 그리고 렘넌트를 써미서 세워야 돼요. 우리 미래는 렘넌트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를 써미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어쩐지 우리 렘넌트 지켜야 돼요. 미래시대. 맞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영적인 비밀, 이게 다 영적인 비밀. 늘 성경 말씀이 영적인 비밀인데 강단은 계속 육신적인 영적인 비밀을 이거 영적인 비밀, 이걸 아는 다른 사람을 만들려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드리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은 영적 비밀 가진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이죠. 그건 똑같이 들었는데 저 사람은 들은 대로 확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어도 하고 조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맞죠? 눈으로 보는 대로 확 보는 대로 그냥 탁 하는 사람이 있고, 보면은 잘 보면 영적인 게 딱 보이면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전부 시작이 눈기부터, 보는 거, 들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 가지고 듣고 봐야 내가 다른 사람이 됐지. 그게 안 보이는데 이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 이 영적인 비밀의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꼭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보고 들은 것 중에 영적인 비밀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늘 일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뜻을 말씀 속에서 찾고 내 인생이 온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전에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